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관하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또 주실 은혜에 있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 우리가 확신하니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깨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관한 믿음의 교리 부분에서 큰 두 번째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셨습니까?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은 여러분 언제적입니까? 무지개를 보면 괜히 마음이 여러분 좋아집니까? 슬퍼집니까? 좋아지죠? 이 좋은 무지개를 왜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하는지, 이 좋은 무지개를 죽음에 빗대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지개는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기념표시적으로 하늘에 짠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일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랑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르친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문에 생겼다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홍수 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옥수로 내리고 비 그치면 무지개 서지요. 무지개는 주로 그때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누가 기억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무지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닌가요?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맞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우리를 기억한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악하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안 보면 팍 이놈의 아브라함 이거 오늘 안 보나 오늘 확 접어볼까 이거. 무지개를 안 보면 야곱 이거 버텨도 너무 버티는데 이거. 무지개를 안 보면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덮어줘야지, 내가 너를 용서해줘야지, 내가 너를 아껴줘야지. 여러분에게는 무지개가 1년에 몇 번 필요하세요? 우리 집에는 맨날 무지개 떴으면 좋겠어. 맨날 무지개 떴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장치로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장치로 무지개가 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기억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상세히 설명되어지는 교재는 아닙니다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잊어주세요. 우리를 잊으면 큰일 난다.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토마스 워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악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잘 하는 거, 하나님이 요것쯤은 봐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요것쯤은 봐주겠지.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이런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새 빛깔입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요것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요것쯤은 봐주겠지 싶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하는 주체와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면 심판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판사. 심판의 대상은 죄인 피의자가 심판의 대상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는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은 받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심판을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 땅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천국 가서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정 나요. 다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우리의 상급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사실 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자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 안 하신다. 그죠?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설 때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이 아니고 많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거 요즘은요, 정치인들 보니까 뭐 얘기한 거 다 녹음하대요. 와, 불안해서 전화 통화를 하겠나? 딱 희한하게 그 몇 년 전에 그 묵혀놓고 딱 준비해놓고 있는가 봐요. 그거 딱 틀고 난리 난다. 만약에요, 요즘 과학기술도 그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너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녹음기 틀어봐. 이러면 이거 우리 곤란하잖아요.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지요? 나오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신자들은 심판 때에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자, 신자들은 선에 대한 상을 받고 무가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에 따라 내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산 것, 그것으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잘 동의가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온전히 진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수반된 모든 환경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의 일에 선함 혹은 악함을 일으켰는지도 판단하실 것이다. 어쨌든 저는 우리의 악함은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걸로, 마지막 때 그런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건 사실 천당 가봐야 알잖아요. 그 학자들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을 하면 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할 낀데 이게 천당 가봐야 아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본 성경으로는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마지막에 그의 선함과 혹은 악함을 일으켰는지도 판단하신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악은 가치 없는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월들 속에 가치 없는 일은 여러분 무엇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생활에서요, 나의 24시간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가치 없는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잠자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잠을 자야 건강해져요. 맞죠?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자라 그럽니까? 네?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대화와 타협에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잠자는 시간은 7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나 하루에 7시간은 잔다. 7시간 포함해서 그 이상은 잔다 나는. 미안한데 자네 고3이야. 하루에 7시간 자는 거,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요즘 현실이긴 해요.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의사 말은요, 7시간 자야 몸이 건강하고 활동도 제정신으로 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은 아까운 게 아니라 많이 자야 돼. 많이 자야 돼. 잠 올 때 자고, 더 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는 거 봐드릴 테니까. 잠 올 때 자고,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자고. 잠자는 거 가치 있다고 치고 여러분의 24시간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이 더 많습니까? 가치 없는 일이 더 많습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가치 있는 걸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12시간 딱 잡아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 천당에 가져갈 수 없는 거 가지고 이 땅에 너무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천당에는 우리가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은행에 넣지 말고 도적이 틈타지 못할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천당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돈이 천당에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살리는 일로 쓰여지면 하나님 그거 딱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돈이 죽이는 일로 쓰여지면 하나님은 그거 딱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살리는 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죠. 경제활동은 성경적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죠. 중요한 건 가치 없는 일에 내 삶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치 없는 일에 매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들어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붙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도 오랜 시간 나를 붙들고 있지만 근데 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딱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원망과 이 정죄함의 감정이 싹 들어오면 언제 내가 행복했냐 싶은 싹 이게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라고요.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과 상급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상급은 무엇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지요. 대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책임, 영생에 관한 내 책임은 믿는 거고, 행위에 관한 내 책임은 예수 위에 사는 거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실 내용이신 겁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 거고, 상급에 대해서는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그 주체는요, 영생은 사실 내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영생은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먹고 필요한 것, 모든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서 버는 겁니까? 부모가 해주는 겁니까?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 벌려서 꼭꼭 씹어 먹었잖아. 이러고 있다. 내가 입 벌려서 꼭꼭 씹어 먹었잖아.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니도 커가 애나 봐라. 그러지 뭐. 다 부모가 해주니까. 우리 영생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급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살기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기초는요, 예수 십자가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고, 행위에 대한 기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영생이고요, 행위의 선물은 상급입니다. 요 네모칸의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설명한 게 맞습니까? 자, 믿음과 행위로 영생과 상급을 우리는 얻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더욱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그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가 죄인으로서 제공된 은혜의 수단을 냉정히 거절해버렸기 때문이다. 전 이거 100%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재에 나와서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야, 여러분 뜨거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거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이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구원론에 관련된 그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간절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고 싶어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그건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한 레슬레 감리교 쪽 신앙 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 곧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만큼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참 오래 살아서 좋겠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자,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죠. 또 영적 존재는요, 천사. 또 영적 존재는 마구 새끼들, 사탄과 마귀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사람들마다 다른지라 우리 사탄이라고 합시다. 이 다 영적 존재죠. 또 영적 존재가 하나 더 있네. 맞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신 분이시죠. 자, 이게 말은 일단 안 맞아요. 영원 전이 있으면 그게 영원입니까?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 전이 있으면 그건 영원이 아니지. 영원이 아니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다음에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만들어질 때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우리가 태어났던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 태어나면 우리는 영원 전이 아닌 어떤 태어난 시점이 있으면 살다가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요,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남이 있고 소멸됨이 있습니다. 끝자락이 있죠. 그런데 사람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잠시 팔 한번 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천천히 한 3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작은 박수 10번 해볼까요? 시작. 커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모든 자연 만물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아무리 예쁜 강아지도요, 태어나면 죽음 있습니다. 죽고 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건 거기서 소멸이에요. 그죠?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여기에 출생이 있는데 끝이 없어요. 영원성을 가져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인간만 태어난 시점이 있는데 영원성을 가져요. 이야, 영원성을 가지는데 안 믿는 사람도 영원성을 갖습니까? 가져요. 지옥에서 가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옥에서 영원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가 큰지 날마다 사무치기를, 날마다 감사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요. 사탄을 계속 봅니다.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요,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는 불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 찬양 보니까 감사 찬양이 나오대요. 감사 찬양이 나오면
가을인갑다. 추수가 있어야 되는가 보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에게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하다가 갑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요, 믿음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사랑이라는 쌩쌩 잘 달리는 차로 쫙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믿음이라는 고속도로, 믿음으로 길을 내고요, 사랑으로 그 길을 타는 거예요. 누리면서 쫙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꼼꼼하게 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아직 좀 남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가셔서 믿음으로 마음을 잇대고 사랑으로 그 안에 예수의 은혜를 뿌려내고 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수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